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다가 또 3일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한도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우시면은 에어컨 키셔도 돼요. 에어컨 켜주십시오. 이쪽 뒤에 문 열어주시고요. 뒤에 문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나무이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붙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믿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응답받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명이 복음을 붙잡을 때 가족이 살고 또 가문이 살고 또 세상이 살아남을 우리가 고백할 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연속된 응답 속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으로 갚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 그것을 쳐버리나 하나님의 자녀는 쓰러져도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징계마저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을,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전하고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우리가 잠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교회를 책임져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수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을 때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불이 주여 내려와 주님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죄와 걱정과 근심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사 영안을 뜨게 하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체험하며 보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구절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불렀죠. 그래서 12결이나 되는 소를 다 처분하고 마을 잔치를 한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와 헤어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결국 뭐냐?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역들을 했죠?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죠.
먼저 선자에 알지자예요. 먼저 앉아. 프로핏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프로핏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나비라 그러거든요. 나비. 그런데 그래서 선지서를 나비란 느비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서를.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말뿐인 메시지를 전한다? 성경에는요. 선지자가 자, 왕이시여 내 말 들으세요 하고 말하고 자, 전 갑니다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 외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선지자는 선지자 그 동료한테 나를 때려라. 그 막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요. 그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신이 이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으로 얘기를 해요. 몸으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한 거예요? 이 3년 8개월 동안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이. 그래서 갈멜산으로 가서 대결을 하죠. 850대 1로 450바알, 400 아세라 선지자. 대결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지역의 이방인들은 다 지역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지역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역신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를 지역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주저주저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말로 메시지로만 한 것이 아니라요. 체험학습을 시켜준 거예요. 말로 보는 것으로 그리고 느끼는 것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은 발광을 했거든요. 아침부터 막 춤추고 안 되니까 이 불이 내려올 리가 없죠. 바알 신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세라 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칼로 자기 몸에다 막 칼로 거요. 막 그 피를 막 내요. 그리고 인신제사가 유대에서 오히려 더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레이시아를 여행을 했을 때 제 제자의 친구가 중국인이었어요. 화교.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그 고장에서 자기 지역에서 아주 굉장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지역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벼룩시장에 이제 갔다가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벼룩시장에서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돼서야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그 지역의 전통 축제래요. 뭐냐 하면은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뜨거운 돌을 막 달궈 놓고 나무 장작을 이렇게 해놓고 불을 꺼트려요. 그 막 숯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뛰어가지고 거기를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전통 축제라 그러는데 화상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발바닥에 뚝살이 많이 박혔나 보죠. 그리고 빨리 뛰니까 그런가 보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 유대에서는 뭘 했냐면 자기의 자식을 인신제사로 죽여서 불태우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어요. 무슨 관습 마냥. 그런 일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바알 선지자에 자기 피를 내고 막 아침부터 저녁 될 때까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신이 졸았냐? 어디로 갔냐? 너희들의 신은 어디로 갔냐? 하고 조롱하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12개의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12동이를 물을 12통을 부었는데도 불이 붙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이런 기적을 행한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에게 이 갈멜산 대결보다 더 큰 능력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들이 먼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무서워서 왕도 함부로 못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불이 내려와서 다 타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엘리사가 구한 건 뭡니까? 이런 많은 역사들을 엘리사가 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거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는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완전 믿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능력이 채워집니다. 채워져요.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엘리야는요, 계속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으로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뭘 구하냐?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우상에게 구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한테 구하면서.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처럼, 결국 엘리사를 따라갔기보다는 그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말씀을 무시한 왕이 나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만, 말씀을 무시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말씀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무시했냐? 이 아합 왕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 나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람의 신이 더 세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쳐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압도적인 군사 차이였어요. 군사력 차이. 지는 게 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악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을 처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려줘요.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네가 빼앗았던 10개 성읍만 돌려줘. 그러면 내가 그냥 우리 화친하자.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치라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베나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10개 성읍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했어야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 사돈지간인 여호사밧, 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 우리 같이 아람 나라 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에게 한 번만 물어보고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400명.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 아, 왕이시여. 당연히 이길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400명. 4,000명이 아니라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이 사람 말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던데 우리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여호사밧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부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예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자신이 악하니까 안 좋은 것밖에 예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그 선지자를 데려가면서 제발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앞에 와서 왕이시여, 그래요. 퍽이나 많이도 이기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겼네요. 아이고 이겼어요.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보십시오. 나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악신들이 몰려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누가 저 아하방을 꿰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악신이 내가 저 아하방을 꿰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속에 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저들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방이요 막 화가 나가지고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쫙 때려요. 그리고 죽인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야 갔다 와서 죽이자. 저놈의 말이 틀렸다는 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죽일 것이다 하고 살려놔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이거를 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가 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말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나쁜 말 해주는 사람은 스승으로 안 섬겨요. 요즘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그런 말만 잘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귀에 간지러운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만 좋아해요. 그런 목사들만 좋아해요. 그런 설교만 좋아해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아하방과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말세 때에 나타날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성취돼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요, 정말 웃겨요. 그러면 대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예? 그런데 야, 일로 와봐. 나랑 옷 바꿔 입자. 그래서 병사랑 옷 바꿔 입어요. 네가 병거 타. 난 옆에 있을게. 이래가지고요, 왕이 아닌 척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갑옷은 또 튼튼한 거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요. 근데 어느 아람 병사가 그냥 군사가 오니까 화살을 그냥 쐈어. 그 무리를 향해서 슝 쐈는데 아합 왕을 겨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쐈는데 그 쏜 화살이, 여러분, 이 갑옷이 있으면 이런 관절 부분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여기하고 따로 이게 갑옷이 돼 있고, 여기는 약간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요런데. 이렇게 팔 움직일 때 여기 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갑옷의 솔깃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솔깃. 요 솔깃 사이로 화살이 빨려 들어가서 그대로 가슴에 화살을 맞아버려요. 그냥 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후퇴를 하다가 결국 병거에서 죽어요.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그 병사가 아합 왕의 이 병거에 흥건하게 묻은 그 피를 씻어요. 그 피를 씻은 곳이 창녀들이 목욕을 하던 곳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물을 개들이 핥아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성취됩니다. 갑옷에 솔개제 맞아서 개들이 핥아 먹어요. 그게 열왕기상 22장 34절이죠. 그럼 여호사밧 왕도 같이 출전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어때요? 왕으로 나갔으니까 저 사람이 왕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어쨌든 왕이다, 저들을 죽여라, 저 왕을 죽여라고 아람 병사가 여호사밧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요, 어떻게 했겠어요? 숨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포위망을 이상하게 뚫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했어요.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게 22장 32절이에요. 여기 왕상 22장 32절.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가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이번 전쟁은 없던 걸로 하자. 일단은 좀 보류, 연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요, 불신자는요, 알고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죽을 거라고 경고까지 해줬는데 안 나가야지. 그런데 들었으면서 나가요.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경고를 들었으면 멈춰야 되는데 경고를 들었는데도 굳이 나가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예. 하지 마세요. 제가 잠깐 나왔어요. 예.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세요. 빨리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예.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요, 바로 멈춰야 돼요. 근데 계속 하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결국 결말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악인은. 그리고 또한 악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악인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호사밧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참 큰 실수를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내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때는요, 더군다나 아합 왕의 딸을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며느리로 들어갔네. 여호사밧 며느리예요.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 그리고 사돈을 맺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연합군을 또 맺고, 그리고 같이 무역까지 하려고 그래요. 아합 왕의 아들하고 호세아 왕이랑, 여호람 왕이랑, 죄송합니다. 여호람 왕이랑 같이 무역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같은 배에다가 같은 물자 싣고 저기 갔다 옵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톡톡히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달랴가 아시죠?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다 죽였잖아요. 요아스 왕을 저기 빼돌려 가지고 요아스 왕만 못 죽이고 다 죽였어요. 다윗의 씨를. 다윗의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큰일 나죠. 아달랴가 이렇게 악인이에요. 사단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여왕이 되잖아요. 악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정치에 자꾸 이렇게 발을 붙이잖아요. 정치에 발을 붙여가지고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그러잖아요. 정치권과 자꾸 통일교 보세요. 일본 정치권 해가지고 저기 한 명 암살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악한 세력이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속지 않으려면요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비성경적으로 설교하면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황이 거짓말을 하고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니까 루터가 95개조 방파문을 냈잖아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제가 혹시 제가 타락해서 다른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적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잖아요. 요동치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신자를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야, 행동거지, 용모 똑바르게 해야 돼. 그래야지 불신자들이 욕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왜 받으라 그럽니까? 나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라라. 물론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함으로 성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여러분 요즘에 그 예능 보면
관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많더라고요. 이혼 숙녀 캠프도 그렇고, 뭐죠? 전지적 참견 시점, 아무튼 요즘에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관찰 카메라, 이렇게. 그거를요, 제가 알기로는 제작진이 와가지고 집에다가 카메라를 다 쫙 설치를 합니다. 옷 갈아입을 수 있는 데는 그런 데는 빼고, 화장실 이런 데는 빼고, 방마다 카메라를 쫙 설치해요. 그리고 바로 찍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놔둬요. 그냥 계속 테이프만 갈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의식하고,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막 이러다가 점점 자기 삶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왜 싸우고 막, 그게 이제 다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삶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얻으면요,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품이 변화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자체가 변화되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렇게 하라는 거지. 겉으로 잔뜩 보여주기 위해서 힘주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뭐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에다가 흰색을 발라가지고 말끔해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썩은 해골바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썩은 시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불신자를 살리세요. 그럼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불신자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영적인 생활만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빛이. 등불이 저절로 빛이 나는 거지 빛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을 켜면 빛이 나는 거지 빛이 나서 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불을 켜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나게 돼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어지는 거지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의 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만나지도 말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런 데가 있죠. 메노나이트들. 그래서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 안 쓰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청교도적 삶을 청빈하게 살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이렇게 마차 타고 다니고 검은색 옷 입고 다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되 불신자하고도 친구 살되 동화되지 말라는 거지.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오히려 그들이 나를 닮게 만들어야죠. 그만큼 영적 영향력이 있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인생에서 물어야 할 것이 있어요. 물어봐야 할 것. 인생에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을 때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는 물어볼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묻습니까? 성경에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하시아 왕이요, 말씀해 보면 이게 다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라.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바알에게 물어봐라 이래요. 바알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궁금해도요, 우상에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과학과 지식에 물어봐요. 이사야서 47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47장 10절에 보면, 네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다 하므로. 너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나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면 안 돼요. 결국 인간의 노력은 헛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헛돼요.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지 인간의 노력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돼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가 뭡니까?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놔라 이 말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어요?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께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치겠습니까? 우상한테 물어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축구하는 프로그램. 저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요.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 그 4개 팀이 나오는데 한 팀이요 계속 져요. 계속 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엔 뭐라고 했나 모르고 다시 잠깐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들이요,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갑자기. 무당집이 나와요. 그 무당한테 감독님이 성격이 어떠냐, 나는 어떠냐, 우리 팀이 이기겠냐, 지겠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무당이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 내내 무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방송국이 미쳤구나. 무당과 점수를 일반화 시키거든요. 자꾸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아, 점 치는 건 당연한 거야. 점 치는 건 일반적인 거야. 그런 거에 목사가 나와서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점쟁이들은요, 무당들은요, 아주 거기 나와가지고 판을 쳐요. 막. 아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네? 할머니가 뭐, 이번에 뭐 이걸 얘기해 주시네? 아유, 할머니가 좋아하시잖아, 이 사람 얼굴. 막 이러면서 축구단 사진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면서. 미쳤구나, 진짜. 계속 지니면, 여러분 계속 인생이 꼬이면 무당한테 갈 겁니까? 여러분 어디서 찾을 거예요, 답을?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우리는 결국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나를 정말 잘 이해해주고, 나의 심정을 잘 이해해주고,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내 옆에 계시지?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지원자시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잖아.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고 좋으신 분이잖아.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시죠. 구세주시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우리는 이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번드르르하게 말은 잘해요. 말은. 근데 진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진짜 의지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말뿐인 신앙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인생에서 물어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응답을 주시냐? 바로 세 번째,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성령의 충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이거는요, 어떨 때 많이 쓰냐? 임재라는 단어는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이 교회라는 모임 중에 임재하셨다. 이런 말을 써요. 구약시대 때는 성막 위에 임재하셨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셨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임재하심이 아니라 아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는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니까 당연하듯이 다 받아들이지만 기적이에요, 기적.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유, 부족한 능력 다 채워졌어요. 나의 한계를 다 넘어갔어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호사밧 꼴 나요. 질질 끌려가요.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요,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맨날 이 구박만 받고, 아유, 저 기독교인들, 아유, 저 개독교들, 아유, 이러면서. 싫어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8장 14절.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자식들을, 아들 자식들이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말짱 다 꽝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순간순간 느껴요. 하나님이 내가 위험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미리 막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내가 가려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호준아 아니야.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고요. 그 길로 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의 유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죽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모든 게 풀 충만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뭐 이렇게 아이콘을 먹으면 갑자기 초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상태가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시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도적은요, 칼 들고 들어와서 억지로 자기가 왕으로 역할을 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왕자에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왜 내가 죽어야만 할까요?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만 해요. 그러나 뭐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서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루터가 그거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구나.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설계되고 응답받아 나가고 성령님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의 인격 능력을 초월합니다. 나를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꾸 머물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고백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손을 먼저 주님께 뻗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을 잡아주세요. 이러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뻗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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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이렇게 되면. 그때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불신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고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과정을 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영적 문제에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초월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등경을 말 아래 두지냐고 말 위에 두는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하려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일 해야 될 건 뭐냐?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잠깐이라도 1분, 2분, 3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맞춰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거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예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생명과 같이 지키세요. 예배 속에서 모든 걸 다 얻을 때까지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를 고대하세요. 예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찾은 분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예술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 속에 풍성해요? 너희 속에.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 속의 예배예요, 이거는. 삶의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공예배가 잘 안 되는데 삶에서 예배가 될 리가 없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인생에서 물어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구원복 구는 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9월 달도 이제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응답받으면서 또 내년에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을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시노회가 9월 23일 날 송탄 성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 수시가 이제 입시가 진행이 중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휴가 나왔습니다. 박수. 네. 우리 찬송가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말씀 충만한 교회와 그 모든 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